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하트 한번 말로 만들어 보세요. 자,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으면 아주 진하게, 자, 아니면 옆에 있는 모르는 대로,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하트가 잘 안 만들어지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요, 한 남자가요 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봤던 차죠. 아주 멋진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날 가서 차를 보면서 차를 하나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요, 여러분 참 이렇게 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신나던지 여러분 그 차를 타면서 집으로 오게 되는데 마음 한 곳이 계속 허전한 것입니다. 뭘 놓고 왔나? 차를 한번 세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또 가다가 계속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가다가 또 차를 세워서 이제는 다 이렇게 열어봤더니 열쇠도 있고 계약서도 있고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상하게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자, 그러더니 아이들이요 막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와, 아빠 새 차네요. 그런데 엄마는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굴 놓고 온 거예요? 이게 늦게 반응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놓고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아내를 놓고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차가 좋았으면 더 중요한 본질적인 더 중요한 것을 바로 그 아내를 놓고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점검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여러분 영적 건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 했던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영향들을 받는 것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본질을 잡지 못하면 그런 영화 속에서 대사처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11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다루게 됐는데요, 오늘은 바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물리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무력으로 그 나라를 점령했죠. 무력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이 돈에 대한 영향력은요 엄청납니다. 이 경제적인 영향력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돼요.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또한 우리가 지식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받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내가 학교 나왔는데 뭐 별로 배운 거 없어요. 그래도 실제로는요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내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죠.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끊임없이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요 그렇게 만들지 않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흔들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와 관련해서 사람은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마귀를 믿되 지나치게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요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그 힘이 하나님과 계속 대치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준비하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그런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지 되는 것이 있죠.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자 그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주 강건해야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전에 강건함을 가지고 계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열심히 가게를 하다가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아이 그만요. 몸이 너무너무 나빠져서 막 죽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종 순간이 되었은 거죠. 그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보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여보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디 있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잡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딸아 너는 어디 있니? 라고 말했더니 딸이 아빠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임종하는 그 순간에 그 유대인이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게는 지금 누가 보고 있니? 라고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데 진정한 실체, 가족이라는 진정한 실체를 알지 못해서 헷갈려 버리니까 그 죽는 순간에도 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흐트러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11절에 바로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가 뭐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요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란데요, 이게 뭐냐면 계략하고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가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메소데이아에서 영어가 메소드, 방법이 나왔어요.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가정의 평화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놓으신 믿음의 귀한 공동체의 교회를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끊임없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악한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됐지만,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가정에, 직장에, 아니면 교회 속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아픔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지금 그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꼭 고민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관계 때문에요, 너무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는요 그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씨름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악한 영이 그냥 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냥 두실까요? 절대로 두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든지, 진정으로 평화롭게 볼 수도 있는데 불의하게 본다든지,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버려서 비본질적인 게 중요한지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성남 교수가 있어요. 고신대학원 여러분 교수 중에 길성남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탐심, 분노, 악의, 거짓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을 불화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 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씨름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레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슬링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의 레슬링들은 어떻습니까? 남자 둘이 아니면 여성들이 같이 붙어서 힘을 가지고 겨루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당시의 레슬링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부상을 입어도 끊임없이 상대방을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악한 영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싸워대니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지치고 힘들고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서 빠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인가를 채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채워야지 될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바라봐야지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죠. 오늘 말씀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구를 가장 먼저 봐야지 된다고요?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강건하여지고는요 수동태예요. 내가 오늘 힘내야지, 오늘 행복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꿈꾸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왜 안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건한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 예수님을 찾으시죠? 예. 오늘 그냥 아멘 하고 오늘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자 다시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처음 예수님을 찾으실 거죠? 아이 그거예요.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 뭐 그냥 뭐 별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지겹게 오늘 또 이 식충이들 오늘 밥도 먹네 하면서 식당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피곤한데 직장 안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또 거기 가면 그 원수 같은 놈 또 만나겠네. 그렇게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꾸 문제를 보니 우리 인생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고 의심이 되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계속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은 누구의 힘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원적인 힘이에요. 그 예수님의 힘에는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력이 뭘까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은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을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저로 생각할 때 모든 것들 속에서 강건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그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아주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종갓집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딸들을 종갓집 며느리로 보내고 싶으세요? 웃는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찌됐든 이 며느리가요 갔더니 이 제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사상을 차리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제사 음식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자녀들에게 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내 제사상에는 치킨만 만들어서 올려라 라고 말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진짜냐? 정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이 종갓집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 허니치킨, 파닭치킨, 아직 다 안 끝났어. 불닭치킨, 구운치킨, 닭강정, 이런 거 만들어서 올리라고 그랬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들이 똑같이 서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고정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딱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힘의 균형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방어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공격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방어와 공격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먼저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어 무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보는 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근데 여러분 저 허리띠 보면 지금 여러분 차고 있는 허리띠 같아요? 모르겠어요. 멋으로 저런 거 차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렇게 두꺼운 허리띠를, 가죽 허리띠를 차는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저런 운동을 할까요? 많은 운동 중에서요, 레슬링. 요새 레슬링에는 그 팬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있잖아요. 그냥 위아래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아까도 누가 레슬링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역도 아니에요. 역도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허리띠는요, 힘을 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힘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 어떻게 견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를 조금 넘어서서요, 성경에는요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있는 내용.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띠라는 게요, 헬라어로 집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약간 사탄 마귀는요. 그러다 보니 안 되는 것 같죠. 또 넘어지는 거, 또 넘어지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집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저로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게 된다고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의의 호심경. 자,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의 옷, 자기의 장기와 자기의 모든 신장과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앞뒤로 다 보호하죠. 앞에만 보호하면 안 되죠. 뒤에서 화살을 쏘면은 그거를 뚫고 나가니까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여기서 호심경이라는 게 가슴과 배와 등까지 다 보호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요, 이 심장 안에, 장기 안에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호심경이라고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자, 한자로 참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여러분 한자가, 의자가 여러분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맨 위에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양자에 밑에 뭐가 있어요? 나아자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 위에, 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의롭다, 이거는 자기 착각이고요. 그건 자기 의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위에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여러분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덮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 되신 우리 진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감격으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방어 무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여러분 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발 신고 계십니까? 되게 편안한 신발이죠. 근데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 뭘 줘요? 군화, 전투화, 이걸 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처음 그거 신어보신 적 있으시죠? 남자들 중에서는 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방위들은 잘 안 나.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신발이라는 거요, 처음에 내가 편안한 운동화를 신다가요 군화를 신는데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 힘이 들었을까요? 이놈의 가죽이요 뒤에 있는 거를 다 이게 벗겨내가지고 이게 막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운동화 밑창을 그 뒤에다가 대든지 안 아프게 하려고요. 이게 또 가죽이 아직 내 마음에, 내 발에 딱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힘들다고 해서 계속 힘들까요? 참 신기하게요, 시간을 조금 지나면 이 군화가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산을 막 올라갈 때요, 나무에 끌켰으면 아마 운동화였으면 다 빵꾸가 났을 텐데 나무에 끌키든지 돈에 끌키든지 아니면 돌을 밟든지 편안하게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저기에는 좀 잘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저 신발 안에 그 밑에 쇠못으로 만든 찡이 박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쇠못으로 만든 찡은 어때요? 여러분 팍 하고 발로 밟고 버티면은 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처음에 평화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과 평화하는 게 처음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만들겠다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정한 평안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애쓰셔야지 돼요. 누군가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바로 애써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방패가요 조그만 방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믿음의 방패는요 길이가 한 1.2m, 그 다음에 넓이가 폭이 0.77m 되는 장방형의 것이에요. 전신을 다 가릴 수가 있죠. 여러분, 저것은요 두 겹의 나무로 만들고 그 겉에 가죽을 덮입니다. 그러거나 그 또 겉에 또 쇠를 박아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막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방패를 가지고요 물에 적시는 거예요. 물에 막 적셔서 저것에 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상태로 전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 그 방패에 떨어지면 방패가 타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방패 안에 물이 묻어져 있으니까 후적후적 되면 그 방패에 붙은 불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패는 쉴드 오브 페이스 그러잖아요. 어떤 방패가 돼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절대로 원치 않아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흔들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요 실패하기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왜 실패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마지막 5번째 방어무기인데요.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투구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는 뭐를 보호하는 겁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바로 구원의 투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투구요? 구원의 투구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모든 생각 속에 불의한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잘 방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격무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공격무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보면은 저기 보면은 좀 장검처럼 표현되지만 원래는 장검은 아니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신속하게 여러분 그 상대방을 방패를 집은 상태에서 찌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칼입니다. 양날이요, 아주 그 예민한 칼이죠. 날카로워져서요 언제든지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슨 검이요?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죠. 하나님 말씀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보는 거는 그냥 레고스예요. 그냥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가슴으로 내 마음 말씀이 느껴지는 거, 이게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되고 은혜가 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방어 무기와 여러분 이 공격 무기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어떤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내도 우리가 진짜로 그것에서 단단하게 고정되어서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으면 입으면 되잖아요.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배에 실패하던,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던, 내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시 신발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 신발을 다시 신고 평안의 관계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어떨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옷도 잘 갖춰 있고요, 칼도 좋은 칼을 갖고 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체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인, 바로 체력이 뭐냐면 바로 기도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좋은 것을 다 점심값주를 입었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신 것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다가 응답 받은 거 같이 얘기 나누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데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는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존 버년이요, 그의 책 철로역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다른 것에 다 실패한다고 해도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악마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기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도 넘어서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도 넘어서고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제발 너희가 기도할 때, 제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발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 기도하잖아요.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꾸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같이 여러분 강력한 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셔야지 되잖아요. 힘들면 기도하셔야지 되잖아요. 뭐가 안 되면은 무엇인가가 안 돼서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하고 지치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기도하셔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에 이음줄입니다.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지금 말하는 게요, 사람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절 봐도 무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이음줄을, 분명히 줄을 잡아야지 되잖아요. 세상에 다 줄 잡는 거 여러분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거 잡고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진짜로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엠 바운즈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첨단 장비나 새로운 조직이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능한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우면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다른 거 보면은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사탄은요, 그래 너는 그렇게 계속 가라, 너 그쪽으로 쭉 가면 좋은 것이 보일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끝에 가면 멸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가 풀어갈 수 없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계속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이 4달 동안의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고 목사님 기도 응답됐어요.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꼭 붙잡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꽉 안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 짧은 시간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라고 마음속에 하는 그런 그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찬양하며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